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로 신약 성경 10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도 새롭게 허락하실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평안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험준한 계곡 사이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로프를 매가지고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들 혹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끝에서 끝에 줄을 매고 거기를 유유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줄을 놓고 건너간 유명한 줄타기 선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모험을 지켜보기 위해서 막 군중들이 모였답니다. 그때 이 줄 타는 사람은요, 손을 흔들면서 줄 위에서, 아니 그냥 맨 땅에 서 있기도 힘든데 줄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군중들을 손을 흔들면서 조용히 시키더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이 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건너갔다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 험준한 이 어려운 외줄 타기를, 그것도 그냥 외줄을 타는 것도 아니고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타고 건너갈 때 내가 이걸 건너가는 줄 믿냐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줄타기 선수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줄타기를 성공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도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그때 그 어려운 것도 해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신묘한 기술로 다 안전하게 무사히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딱 건넜대요. 그래서 관중들이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거 보면 안 신기하겠어요? 맨 땅을 걸어가다가도 넘어지는 판에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는요, 다시 손을 흔들면서 그 모든 갈채를 잠잠하게 만든 후에 그 등에 의자를 하나 탁 짊어매더니 또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이 의자를 걸머매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또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쳐다봤는데 이제는 의자를 메고 걸어간다고요? 그랬더니요, 군중들이 갔다 왔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표하면서 환호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험스러운 모험을 성공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또 성공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니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거기다가 의자까지 둘러매고 갔다 왔으면 됐지. 이게 끝이 아니라 열광하는 군주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번에 내가 이 등 뒤에 의자를 사람을 태우고 무사히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또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의자까지 들러매고 갔다 와놓고는 이제는 이 의자에 사람까지 태워서 갈 수 있겠냐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외줄타기 선수의 마지막 질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 안에서 또한 일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의자를 들러매고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그렇게 환호를 해놓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요? 시작. 그러면 누가 이 의자에 타는 지원자가 되겠습니까? 외쳤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환호하고 왜 이렇게 믿는다 그러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풍랑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말씀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상황에 선원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칠 때 잠잠하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 고사하고라도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데,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많은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던 가운데 그 호수를 건너가자 할 때, 그 호수를 건너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풍랑이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단지 평범한 상식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서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으니까 내 이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응?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보다는 감각으로는 느끼면서, 즉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환경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뿐만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말씀을 들려드리잖아요. 그리고는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강단을 통해서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는 이 모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재 상황과는 무관한 하나의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만 여길 때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 제목 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결코,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접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자는 어떠한 풍랑이 밀려와도 결코 요동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레마와 로고스를 아세요? 레마와 로고스. 반대로 로고스와 레마 한번 볼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영원한 진리, 논리적 기록된 성경 전체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말씀, 단지 풍랑을 만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엄습하여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은요? 바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받으시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레마, 시작. 주관적 내게 주시는 말씀, 감동을 통해 살아나는 말씀, 상황적 적용, 구체적인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만은 적어도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가, 그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시면 그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보다 이 레마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꼴을 따라 이제는 그때 내게 하셨던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 늘 일어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야, 너네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는 인간적인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만에 갇혀 있는 것만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놓은 생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뉴스로라도 한번 듣고 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로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어부들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이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믿음이 어디에 뭉개졌어요? 이 거센 파도에, 풍랑에 다 무력해지고 무너지자 그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는요, 주님의 성품이 뭐였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풍랑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쓰러지고 또한 태풍이 쳤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세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25절.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멀리 해외 나가 있는 또 가깝게 있는 또한 또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만 할 뿐이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소망하기를 아까 서두에 제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외줄 타는 선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외줄 타기에 그 선수의 등에 메어진 의자에 다 올라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그 이야기 했는지 아시겠죠? 네?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우 나 못하겠어요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의자에 올라타서 함께 그 나야가라 폭포로 그 나의 폭포를 뭐가 의미하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이 가정의 달 5월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칠 텐데요. 죄송한데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